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30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16절에서부터요. 16절부터 30절까지 148쪽입니다. 신약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아멘. 자, 오늘 강구 보겠습니다. 강구.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추운 날씨 동안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보기도 나라민족 교회부흥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씩 이상 여러분 건강 사업장에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문명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정의청 드렸습니다. 정창 드렸습니다. 신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2023년도가 이제 얼마 있으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우리 앞길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라고 했사오니 길과 진리된 주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청해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쉬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망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하나님을 안 버리셔요.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충청도에서 가래떡을 떼어와서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밖에 주위에 함께 중보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비가 오더니 이제는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몇 주가 되면 이제 올 한 해가 끝나요. 그래서 2024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3년도도 잘못된 삶을 회개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를 저질렀다도 주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는요 다윗이요 간음죄를 저질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 회개하면 사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너무나도 이게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내가 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진흙탕에 있는 아이는 내 자녀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은 기억하게 해요.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자꾸 속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 종려자를 끌고 왔어요. 그 당시 돌로 칠까 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다 죄인이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믿고 불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 믿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보장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주님은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 안에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지난주에 말 이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근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정한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어요. 1명, 2명. 근데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뒀어요. 6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계속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물론 그 안에는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만족을 만족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샘물을 준다니까 나도 그 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지난날 가졌던 물동이를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동이를 버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전의 우상이 뭐였어요? 자기의 물동이 어떤 목마름, 남편 5번을 자기 명예, 권력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중심으로 경배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옛날의 주인은 물동이었어요. 근데 물동이가 아니다.
완전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가장 소외되고 지치고 신변은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분을 예수님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사단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10년은요. 그래서요. 다윗의 인들은 자꾸 정죄했어요. 근데 예로 세리아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구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어서 어떻게 살았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5명이나 되었어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 남편이 5번째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신 남편 아니었고 그 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조상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 이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걸 알려줄 거라고 했고 예수님과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여인이 원하는 것은 장소였어요. 예루살렘 어떤 장소, 예배 장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다.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찬양 예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지난날의 삶은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삶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완전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요.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참된 예배 받을 분은 누군가 했더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 장소 야곱의 우물 여기 자체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그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을 때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정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면, 즉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구원자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구약으로. 근데 우리가 아는 걸 예배한다는 것은 네가 실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고요. 이걸 이야기했어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감사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은요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는 전적 타락이래요.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예배의 삶은 그들이 조상의 어떤 장소에 드리는 것에 자체에 초점을 뒀는데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루살렘에서 3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향해서 옛날에 우리 여기 살다가 이제 이사 갔지만 계속 열린 창문을 놓고 막 아랍어를 하더라고 저번에 여기 앞집에서.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지를 잘 몰라요. 은희야 여기 그냥 누워. 예수님 온지를 몰랐다. 여기 누워. 그래서 아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누워도 돼요. 예, 여기 다 있는 거. 예 누워요. 누워 괜찮으니까 편하게 누워서 들어요. 자 이거. 밥을 안 먹어서 하면 힘들거든요. 야, 거의 안 먹. 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특정한 장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받으실 구원을 주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모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 은혜로 감사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어떤 장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자체도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 자체도 삶의 예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빼고 어떤 장소로 국한됐어요.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간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실까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의 4장 24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구약의 모세오경적으로 율법적인 규례와 절차, 어떤 그거 예배 드리면 다 드렸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형식.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런 예배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어떤 규례와 규칙이 없을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인격지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춤추며 경배하며 소고치며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떤 게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묶어놔요. 네가 할 수 있어. 뭐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영이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겨져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를 찾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은 고린도후서 전설의 14장 2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다양한 사역이 초대교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예배. 다윗이 언약궤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28절 29절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말한 것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배드린 게 참된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구약의 어떤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뺀 예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주님이 임마누엘이랑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랑해서 주님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자꾸 죄지었지? 너 지옥에 가.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죠. 유혹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체신 주님을 만나면 인격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받기도 또 예배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죠.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주일날 예배 드렸다면 삶 가운데 이제 직장이나 그 어떤 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삶에서 가장 인생의 변화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동이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일까요? 목마름을 해결하려 그러셔요. 세상에 어떤 가장 자기가 목마름을 채우려는 거,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거. 그래서 남편이 6명이나 바꿔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받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받겠다. 그래서 물동이를 가졌다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전부가 이제 누구를 받겠습니까?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 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학문적인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많아요. 인격체이신 주님으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자신의 방법으로 물을 해결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꿈이고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참된 변화가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이렇게 믿어봐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문 밖에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배하는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와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날 주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증 하나만 내야 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알죠? 아프리카 해안에
다가스에서 출생하여 히포 알제리 본의 감독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교부예요.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방탄한 아들을 성자로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준 또 한 사람은 밀라노 감독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유교계 벗어나 신앙생활을 만든 사람으로 모니카라면 암브로스 감독은 어거스틴을 지적인 방향으로 이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 감독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암브로 감독이 영향을 받아 서서히 만유교주의에 벗어나 기독교 신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핵심은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진리를 깨달았지만 의지적으로 약해서 의지는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질 때 성령께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죄에 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악을 뿌리치 못하고 감각의 쾌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부드럽고 정숙하고 열렬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전형적인 어머니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파트리키리우스는 타오르는 정열과 현세적인 야학에 불타는 삶이었어요. 어거스틴은 16살 때 카리타고에 유학을 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 아프리카 여자의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모친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12년 동안 하루같이 들은 기도가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동고에 온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세례를 준비하고 2년을 기다리며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행했지만 어거스틴은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정욕에 사로잡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 줄 알면서 죄에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으로 회심의 불을 붙인 사람이 그의 친구 폰티키누아스였어요. 그 어거스틴을 방문하여 예굽의 수도다인 성 안토니 이야기를 나눌 때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눈앞에 스키린처럼 드러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원들로 나가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할까? 애통하며 부르짖고 폭포같이 눈물을 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들의 아이들이 떠들며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런 노래가 불렀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뛰어들어가 성경을 폈습니다. 딱 폈는데요. 그 성경이 낮에 같이 단정하고 밤에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런 구절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그 말씀이 광명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폐부를 이제 찔렀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은밀한 정적의 평화가 그 온몸을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오래 방황이 종착역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정욕에 깊이 사로잡혀 삶에서 놓여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기독교 역사를 바꿉니다. 386년 8월의 늦은 여름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요. 오늘날 보니까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사람이 칼빈, 오든 장로의 모든 교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그 여인 하나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만들고 전 세계 기독교 장로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틀을 하나 형성한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모니카의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결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해드릴 때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간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순간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우리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영들은 예수의 명 안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월하게 하고 이렇게 비관하게 하고 자꾸 머무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결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전에 없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경관들은 우리 안에 생각과 틀과 고정관념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안에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 복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있으면 가슴에 손하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우리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묶어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또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어깨, 무릎, 관절, 위, 입, 또 소화기능 모든 기능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물렸다. 모든 것은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내가 예수를 명한다. 사단 주위에 묶여있는 것은 다 끊을지어다.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사고자 결단은 열방피조국 식구들 머리야.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인 직장과 사업장을 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